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붙잡힌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유대여자였어요. 총독은 로마인이었을 것이고, 그 아내인 유대여자인 드루실라에게 예수 믿는 도를 전하게 됐다. 붙잡혀 있었는데 총독과 총독의 아내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의 도를 전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그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다. 그것에 관해서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인간 구원, 인간 구속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아주 핵심인 거지요. 이 세 가지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는 칭의를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 의롭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그렇죠? 절제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것, 거룩해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은 결국은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영화롭게 상급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 사도가 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전파하고 의에 대해서 강론했다. 의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강론했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의라는 것, 이것은 칭의의 의입니다. 바울 사도의 의의 개념은 칭의의 개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의인 거지요. 칭의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롭게 되었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의를 통해서 영적 신분이 바꿔지고 영적 신분이 새롭게 되고 영적 신분이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려서 마귀에게 속한 죄의 종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진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이, 진노의 자식들이, 죄의 종들이, 죄밖에 없는, 죄밖에 모르는, 죄밖에 쌓여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인간의 제약된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악의 상태고,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길을, 그런 복음의 도를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강론하고 증언해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후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그 기준으로 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총독 하나만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다고 하면 그 총독에 의해서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때, 복음의 도를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칠 때 칭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벨릭스는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벨릭스의 그 칼날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위험에 빠졌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칭의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칭의를 강론해주고 칭의를 가르쳐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절제를 강론했습니다. 절제를 권장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훈했습니다. 벨릭스와 그 아내와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절제의 생활을 가르쳐준 것이죠. 알려준 것이죠.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하는 그것을 절제라 그러지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죠. 자기 욕망과 자기 육체의 본성을 통제하는 능력,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욕망을, 자기 본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아간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이죠. 절제를 상실하고 본능 그대로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본능 그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육체의 그런 욕망대로 그대로 그냥 뭐든지 그렇게 하고 사는 사회, 그것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욕망의 사회가 되겠지요. 그 욕망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그런 동물적인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적인 절제를 해야 합니다. 지성의 절제, 생각이나 말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학이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한없이 절제 없이 끄집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은 절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절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희노애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감정들을 절제 없이 발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꼭 어른 돼야지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고 또 어른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절제하는 행동을 잘 관리하는 그런 절제적인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뭐 지식이든 그것이 뭐 감성이든 감정이든 그것이 뭐 행동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절대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들은 결국 흉기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다 쏟아붓고 나면 아 내가 흉기를 휘둘렀구나 그런 후회 막급함이 곧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되지 않은 권력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됩니까? 절제되지 않는 감성, 절제되지 않는 욕망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되더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발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준에 맞게 조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벨릭스의 부패한 권력과 음란한 삶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회개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변해야 함을 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벨릭스 총독이 이런 권력에 대해서 또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자신의 뭐 지식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환난을 예고하고서라도 그것을 자기에게 몰아쳐 올 것을 예고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추측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을 한 거지요. 벨릭스에게 당신의 권력은 절제돼야 된다. 당신의 정욕은 절제돼야 된다. 아마도 그 지금 현재 지금 그 유대 여자 그 아내도 본체가 아니고 아무튼 빼앗아 가서 가지고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네가 알고 싶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알려주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너희는 철저하게 삶을 절제해서 권력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욕망도 절제하고 능력도 절제하고 주어진 것들도 절제해서 그렇게 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절제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리고 21절 그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절제를 통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 최종적인 영화로운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칭의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올 심판, 다가올 심판, 그 영화로움, 영화의 구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인 거지요. 그런 것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시에 모든 성도가 죄와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거룩한 성도의 그런 모습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주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되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화로운 구원, 장차 올 심판,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구원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거나 구원을 위해서 무슨 힘쓰고 애쓰는 것이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장차 올 심판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올 심판에서 행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 불신앙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화로운 구원과 그리고 불신 세계에 또 불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 사건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장차올 심판, 그것을 단지 두려움으로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 닥쳐올 심판, 그것은 영화로운 소망입니다. 아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소망인 거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넘어선 영광을 복음은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영광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그 세 가지 그 도를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말로 칭의를 받아야 되겠어. 정말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정말로 장차 오는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겠어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뿐이었지 결과적으로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메시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칭의, 그리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성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영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전인적인 그런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메시지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자기 몸이 괴롭고 부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벨릭스에게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유보와 회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인가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만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선포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을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받고 은혜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유보한 거지요. 여기서 딱 결단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귀찮으니까. 지금은 내 머리가 복잡하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가거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하고 보내버린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틈이 나면 의도, 절제도, 장차올 심판 때도 상을 받고 못 받는 이런 것들도 그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틈이 생기면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주일도 지키고 틈이 생기면, 틈 안 생기면 소용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의가 있는 생활, 칭의의 생활, 절제를 이루는 성화의 삶,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그 심판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틈이 있으면 하리라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유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매 순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음의 도에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열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틈이 나면 하리라 하면서 소중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의 수고들, 그것들을 뒤로 미루는, 유보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 그 몫을 잘 짊어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에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